우리가 잘 아는 고흐라고 하는 화가가 어느 날 창가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특별히 입고 있는 옷이 포장을 하다가 쓴 천으로 만든 옷을 상의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그 포장에서 아직도 그 글씨가 선명하게 남아있는데 그 가슴에다가 이 한 단어, 거기를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브레이커블, 잘 깨어지기 쉽습니다 라는 단어예요. 이걸 보고서 고흐는 유리병이나 혹은 그릇만이 잘 깨어지는 줄 알았는데 사람의 마음도 가슴도 잘 깨어지는 것에 그는 힘들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슴에 마음에 상처받은 영혼들의 그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요즘 우리 주변에 많은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문제입니까? 경제적, 정치적 문제보다 더 큰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에 상처 있고 마음에 깨어진 가슴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문제가 오늘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하고 힘들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행복지수가 훨씬 떨어지고 있습니다. 잘 살기는 잘 삽니다. 그런데도 예전보다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정신과 의사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학자들은 한 가지로 얘기합니다. 마음에 상처받은 것은 가정에서만 치유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우리는 최근에 가정에서 이런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는가요? 그 이유는 가족과 가정이 예전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3대가 최소한 모였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할아버지의 사랑과 할아버지의 매, 형제들의 사랑과 형제들의 매, 이걸 다 보면서 겪으면서 컸기 때문에 웬만한 어려운 일 앞에서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고된 일이 있다고 목매달아 죽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그런 환경 속에서 적응하며 견딜 수 있는 인내력, 그리고 친화력 사회성을 길러서 양육되었기 때문에 어른들이 되어서 청소년이 되어서 그거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핵가족 사회가 되어서 두 부모 밑에 한 아이, 그리고 가족도 해체되고 하니까 이런 훈련이 어릴 때부터 되지 못하여 웬만한 일에 상처받고 웬만한 일에 극복하지 못하고 웬만한 일로 좌절하여 우울증, 정신분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깁니다. 카이스트 교수님들 앞에서 설교한 목사님의 얘기입니다. 카이스트 교수들이 예전에 우리 학생들이 옛날 그 키스트 그 학생들과 다릅니다. 나도 키스트 출신인데 지금 카이스트 아이들은 우리 후배가 아닙니다. 왜요? 그때는 교수가 뭐라고 따끔하게 질책하면 하고 고쳐서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요즘은 학생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처받아서 기숙사에 가서 목매달아 죽는다는 것이. 그래서 교수들이 겁이 나서 아이들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못하니까 학문의 방향이 이게 어떻게 되겠나? 여러분, 경제적으로 훨씬 국민 소득 지수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올라 있습니다만 삶의 만족도는 그렇지 못하고 더 마음은 힘들어하고 이 모든 것이 가정, 가족
문제에서 얘기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래서 복된 가정, 건강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고 공경하는 곳에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틀과 원리와 그 질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 법도대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다 만드는 원칙이 있습니다. 옷을 하나 만들 때도 그 원칙이 있고요, 운동하는 것도 다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받는 길도 성경은 우리에게 원칙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존경하라. 잘 될 것이다. 복 될 것이다. 우리가 흔히 백화점 가면은 뭐 쉽게 나누어지는 그 종이백이 있습니다. 쇼핑백. 그것을 만든 사람은 소년입니다. 미국의 빌라델피아에 사는 소년 찰스 스틸웰이라고 하는 이 소년인데, 그 어린 나이에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아니, 저렇게 여러 가지 많은 물건을 어떻게 편하게 하나로 딱 이렇게 넣어서 가져갈 수 없을까? 종이를 가지고 접는 백, 사각모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굽히면 작아지고 펴면 이렇게 백이 되는, 이걸 이 스틸웰이라고 하는 소년이, 어린아이가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부터 150년 전에 일어난 1887년에 만들어진 발명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어린 마음에 부모님이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어머니가 저렇게 힘들어 하시는데 뭐 도와드릴 수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영감 주셔서 오늘날 쇼핑백의 원조가 되게 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고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네가 잘 될 것이다. 장수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말씀, 순종하라 하는 헬라 말은 두 개의 합성어로 되어 있는데, 아래에서 내가 듣는다 하는 말씀입니다. 위에서 말씀하시면 내가 아래에서 듣겠습니다. 마루에서 말씀하시면 내가 마당에서 듣겠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말씀하시면 내가 방바닥에 앉아서 듣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원뜻입니다. 우리는 왜 부모님을 순종하고 부모님께 공경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첫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 가운데 1계명에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요, 5계명에서 10계명 6개의 계명 다 사람에 관한 계명이죠. 도적질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러나 제일 앞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첫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공경이라는 이 카레드라는 단어는요, 무겁다는 뜻이, 부모님 아주 무거운 존재로, 귀한 존재로 받들다는, 반대로 가볍게 경홀히 무시하는 이 카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주 보잘것없는 것을 여기는 거예요. 말뚝이 있는데 그 옆에 바늘 하나 둔 것처럼
상형 문자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안에 텐트가 있는데 그 텐트에 말뚝, 그 옆에 하나 떨어져 있는 바늘. 자식이 어릴 때는 부모님을 말뚝보다 더 의지할 것으로, 기둥보다 더 의지할 것으로 여기다가 점점 크면 부모님의 존재가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텐트를 받치고 있는 기둥 옆에 떨어져 있는 바늘만한 존재로 그렇게 여긴다는 것이, 말도 생각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저 잠옷실로 들어가시면 되겠는데요, 자녀들요. 예, 아래층에 다 들리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1970년대에 우리 소설가 박태순이라는 분이 노인 문제를 이미 그때 예견했습니다. 노인 문제를 어떻게 예견했는가? 낮에 나온 반달이라고 그렇게 예견했어요. 여러분, 낮에 나온 반달은 누가 주목합니까? 이 집의 가정이 어떤 얘기냐 그러면요, 아들이 직장에 출근했어요. 손자 손녀도 다 학교 갔습니다. 며느리가 집에서 살림 빨래도 하고 점심도 만들고 일도 하고 그러는데 시아버지가 혼자 우두커니 있기가 너무 미안하니까 아들이 출근할 때 같이 나와서, 아들은 회사 가고 당신은 혼자 미도팝, 지하철, 상가, 신세계 백화점, 명동, 종로 하루 종일 걸어 다니다가 저녁 무렵에 집에 들어가요. 그 낮에 그렇게 다니시는 분, 저분 왜 저렇게 다니실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이 할아버지의 아픔을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요. 그 마치 낮에 나온 반달처럼 그렇게 여기는 앞으로 한국 사회의 노인 문제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박태순이라는 분이 1970년대에 이미 벌써 그렇게 소설로 문제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볍게 여기다, 경홀히 여기다 하는 거, 이 말의 뜻은 기둥같이 여기던 분을 기둥집에 떨어져 있는 바늘처럼 여긴다. 보잘것없는 것으로. 그러나 공경하다, 카바드라라는 단어는 무거운 돌처럼 여긴다는 것이, 기둥을 세우기 위해서 이게 흔들리지 않도록 무거운 돌을 텐트 속에 가져와서 척 놓는 돌처럼, 그 돌 밑에 있는 모래와 자갈은 돌하고 비교하면 작지요. 모래는 바람 불면 언제나 그냥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러나 기둥을 받치고 있는 돌은 바람이 불어도 움직이질 않습니다. 자식들의 생각이나 행동은 바람에 따라 변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갖 풍상 속에서 인생이 무엇인지, 삶이 무엇인지 이겨내며 살아오신 그 부모님요, 수많은 세월의 바람 속에서도 굳건히 가정을 지키며 자식을 키우면서 바친 사랑과 애정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에 대한 사랑이 모래보다 더 가벼울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가 자식에게 쏟아붓는 사랑은 바위보다 더 묵직하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주름진 얼굴 너머에 인생에 대한 경륜과 지혜가 있습니다. 세월만이 만들어주는 시간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지혜와 삶의 경륜을 그 주름진 얼굴 너머에 그분은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무겁게 귀하게 값을 쳐서 그렇게 해드리라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한 아들은 아버지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취해서 벌겋게 누워 계시는 걸 보고서 흉을 받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흉한 말을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 얘기를 들은 나머지 두 형제 셈과 야벳이 아버지가 벗고 있는 것을 보지 않기 위해서 담요를 뒤에 같이 나란히 이렇게 메고서는 척 떨어뜨리고 그리고 앞으로 걸어서 나옵니다. 술이 깬 이 노아가 일어나서 흉을 본 아들 그 아들의 자식 가나안을 저주를 했습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라. 그런데 그 말씀대로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런데 야벳과 셈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무겁게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노아가 셈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야벳은 창대할지로다, 이렇게 했는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대하게 해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아들들이 아버지한테 어떻게 하는가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있고 하나님이 만들어 두신 경륜에 이걸 질서를 파괴하니까 세상이 뒤죽박죽이 되어가고 능력 위주의 사회라 그러는데 무엇이 능력 위주의 사회입니까? 손에 움켜쥐고 있는 것만이 능력입니까? 주름진 얼굴 너머에 있는 삶의 경륜도 손에 움켜잡고 있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한 능력이라는 것을 성경은 단어로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경하라, 티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제값을 쳐드려라 하는 말씀이에요. 가치를 인정해 드려라. 노인이 되면 부모님들이 무시당하기 쉬워요.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 귀하게 값쳐드려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한번 신문에 난 기사지요. 5, 6년 전에 2007년도 4월 달에 일어난 일인데요, 서울 방산시장 사건입니다. 2007년 4월 12일 오후 6시 30분에 서울 중부경찰서에 신고 전화가 접수되었어요. 방산시장 경비원이 신고한 겁니다. 할머니 혼자 버려져 있습니다라고 신고하니까 경찰서에서 나왔어요. 그때에 이 홍씨 할머니 연세가 83세였습니다. 경찰서로 데려와서 물었더니 홍씨 할머니가 내가 버려진 것이 아닌데요, 길을 잘 찾지 못해서 그런데요 라고 답을 했습니다. 경찰은 이 할머니 아들 A씨가 당시 53세고 딸이 B씨가 50세였어요. 휴대전화를 다 이렇게 하니까 꺼놓고 받지를 않습니다. 행여병자가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받아줄 수가 없다고 해서 할 수 없이 이 할머니를 경찰서가 아닌 지구대 숙직실에서 하룻밤 묵게 하였습니다. 다음날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 할머니는 길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버려진 할머니로 밝혀졌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남 이녀를 둔 이 할머니는 20년 전에 장남이 숨진 뒤에 아들, 딸 집을 몇 년씩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2006년 11월부터 방산시장 원단 장사를 하는 딸 B씨와 함께 생활했습니다. 딸의 부부는 4월 12일 그날 오후 3시 50분쯤 어머니를 자신의 가게에서 한 50m 떨어진 오빠 A씨의 가게 앞에 데려다 놓았어요. 오빠 A씨 부부는 어머니를 다시 딸 B씨 동생의 가게로 어머니를 데려다 놓았어요. 왜 오빠가 모시지 않느냐고 다시 오빠의 가게로 딸이 어머니를 데려다 놓으면서 부양 문제로 1시간 내내 싸웠어요. 1시간 넘게 아들과 딸 가게 앞을 이리 갖다 놓으면 저리 가고 저리 갖다 놓으면 이리 갔다가 하다가 자녀들이 다투는 과정에서 인근 경비실 앞에 이 할머니가 쪼그려 앉아 있었어요. 오후 6시가 되자 싸우던 오빠와 딸이 각각 자기 가게 문을 닫고 퇴근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할머니는 그날 저녁에 버려진 채로 경찰서에 오게 되고 지구대 숙직실에 자게 되었어요. 경찰이 이들을 호출을 했습니다. 다음날 그랬더니 서로 얼굴 보기 싫다고 경찰서에 출석을 거부하다가 오전 10시 넘어서 찾아왔는데, 찾아와서 어머니 걱정하는 거기는커녕 서로 거기 와서도 싸움을 하더라는 거예요. 오빠가 모셔야 되지 않느냐, 왜 나만 모시느냐,
동생이 모시는 줄 알았는데 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고요. 그걸 보시던 할머니가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잘못이구나. 이 아이들은 잘못이 없으니 제발 처벌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경찰관에게 호소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노모, 버려진 노모, 내가 너무 오래 살아서 아들, 딸 잘못 없어요. 83세 노모를 서로 모시지 않겠다고 다투며 길에 방치한 이 비정한 아들, 딸, 며느리 사위를 경찰서에서는 존속 유기 혐의로 이들을 입건했다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늙으면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무시하지 않지. 그래서 어떤 분은, 지혜로운 분은 시장에 가서 금고 하나를 안방에다가 갖다 놓으니까 자식들이 그렇게 대하는 태도가 틀리다는 거예요. 빈 금고인데도 말입니다. 공경하라 티마오, 값을 쳐드려라. 노년이 되면 무시당하기 쉬운데 그렇게 무시하지 말고 귀하게 여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미국의 한 소년이 나는 바다를 내 꿈을 펼칠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여 앞으로 선원이 되고 선장이 되겠다. 그 꿈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갖추고 선원으로 취직을 하고 이제는 이 청년이 배에다가 짐을 싣고서 부모 곁을 떠나려고 부모님께 작별 인사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 아들이 온 것을 보고 선원으로 배를 타겠다는 얘기를 듣고서 엉엉 울면서 슬퍼하고 있으니까 이 청년이 하인에게, 여보게 배에 실었던 짐을 도로 가져오게, 어머니를 슬프게 하면서 내가 꿈을 펼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자 그 어머니는 울음을 그치고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너는 앞으로 너의 장래에 하나님이 크게 복을 주실 것이다. 바로 이 청년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이 된 것입니다. 미국의 교회 학교에서 어버이 주일이면 이 예화를 많이 쓰게 됩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인물의 공통점이 있는데 부모님 말에 순종자라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 사울도 아버지 기스가 우리 집에 암나기들이 다 집을 나가 버려서 찾아와야 되겠는데 하고 3일씩 나가 찾더라도 못 찾았어요. 사환하고 아버지가 혹시 우리까지 걱정하겠다 하고 그 효심이 극도에 달했을 때에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 부어 주면서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이렇던 암나기들을 찾게 이렇게 했어요. 두 번째 왕 다윗도 아버지 이새가 얘야 형들이 전쟁에 나가서 지금 싸움 중에 있는데 안부를 좀 알아서 하느라. 그리고는 음식을 잔뜩 지워서 줬는데 예 하고 아침에 일찍 다윗이 일어나서 자기 양들을 양치는 자들에게 맡기고는 아버지 말대로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쟁터로 아버지 심부름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지켜보는 거지요. 바로 그때에 골리앗을 그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물맷돌로 역사하게 하시고 나중에 다윗이 사울 뒤를 이어서 임금이 되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구약성경 창세기의 제일 마지막 인물 요셉의 경우는 더하지요. 형들이 미워하는데도 아버지께서 심부름 보내는 겁니다. 곤욕을 치를 것이 다 예상되었지만 그래도 아버지 말씀이니까 순종하고 갔더니 형들이 다른 곳에 가서 양들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곳까지 가서 헤브론에서 세겜으로까지 가서 다시 형들을 만난 25km 더 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가서 형들을 만났더니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거예요. 일생 아버지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심부름시켜서 형들에게 갔다가 내일이 이렇게 애굽에 내려와서 고생한다고 원망하지라.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는 겁니다.
요셉이 나중에 애굽 총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을 잘 모시고 형제들을 잘 모시는 제일 마지막에 아버지 야곱이 힘도 못 씁니다. 기력이 쇠해가지고 앞도 보지 못하고 마지막 이제 운명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 요셉은 자기 낳은 아이 둘을, 므낫세, 에브라임을 아버지 앞에 데려가요. 아버지가 육신으로는 다 쇠하여 있지만 아버지의 축복 기도가 반드시 우리 아들에게 임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값을 귀하게 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나가서 두 아이를 맡길 때 야곱이 손을 엇금 맞추면서 안수기도 하는데, 그 안수기도대로 축복을 받고 있어요. 육신의 장막에 앞도 보이지 않고 이빨도 다 빠지고 등도 다 구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믿음을 애굽 총리 요셉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는 요셉, 창세기의 마지막 인물의 모습입니다. 순종하라, 공경하라, 그러면 네가 잘 될 것이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난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에 했어요. 기쁘게 하다, 이 말은 샤마라는 것은 입안에 침이, 혀에 침이 나오도록 하라, 침샘이 마르지 않도록 하라, 이런 뜻인데요. 치아가 다 빠지면 입이 마르지요. 그런데 자식이 이가 다 빠진 그 부모님의 입속의 상태까지도 다 신경 쓰는, 이걸 기쁘게 하다, 샤마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룻기에 보면 왜 룻인가? 나오미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에 동네 사람이 기쁨이라는 뜻을 가진 나오미가 오셨네요 했더니,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시오.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었는데 내가 무슨 삶의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툭 쳐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슬픔밖에 없습니다. 쓴 것밖에 내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마라라고 이름을 바꿔 부르세요. 그런데 며느리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인데요, 시어머니를 극진히 잘 섬깁니다. 소문이 그냥 동네 이웃 그 마을 부락 친척들에게 다 들려죠. 보아스가 나중에 이 이방 여인 모압, 그 시어머니에게 잘하는 걸 보고서 소문 듣고서는 감동이 넘쳐요. 그래서 일부러 수술을 다 하지 말고 일부러 곡식단을 가져갈 수 있도록 자기 사환들에게 곡식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하라고. 그리고 나중에 이 룻이 계대법에 의해서 아기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는 거죠. 이 룻의 태에 있는 이 귀한 아들 오벳을 하나님은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게 하셨어요. 그 시어머니, 아무것도 없는 시어머니에게 잘한 룻의 효심을 보고서 그 허리에서 나온 귀한 아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누구를 존경하고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를 잘 받다는 것은 인간관계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내다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3부 예배 참석한 온 교우들 가정에 부모 공경, 자식 사랑의 축복이 꼭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부모는 부모로서의 책무를 다해야 돼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 자녀를 양육할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녀로 양육하라는 것이죠.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께서 미국 갔다 오면서 그 큰 업적이 하루아침에 희석되는 일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한 사람의 실수요. 그게 사실 여부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직책이라고 생각하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청와대 대변인 이것만 생각하니까 실수하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새로 입각하게 될 만한 법무차관 얘기 나오지요. 고시 출신이고 사법고시 검찰 쪽에 제일 앞에 서는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이거 없으니까 실수하고 말이 여러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산부예배 참석한 우리 교우들 가운데 자녀들에 위해서 기도하실 때 법조계, 학계, 정치계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법조계, 학계, 정치계, 문학계, 종교계 나가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교육관이 달라져야 돼요. 자녀에 대한 교육관이 의사 되게 해주십시오, 판사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판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의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경제인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어버이 주일날 설교한 거 기억나시죠? 미국의 쉘 실버 타인이 50년 전에 쓴 동화 얘기 말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그는 199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남긴 이 동화는 우리 가슴에 오래 남습니다. 나무 하나가 있는데 소년이 나무를 사랑하고 나무가 소년을 사랑했다. 그런데 이 소년이 자라면서 나무에게 내가 돈이 필요한데 라고 하니까 이 나무가 자기 열매 사과를 주면서 돈을 벌라고 사과를 다 또 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년이 커서 내가 이제는 결혼을 해야 되겠는데 집이 필요해 하니까 이 나무가 나를 잘라서 집을 지어 하고 가지를 다 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소년이 이제는 내가 여행을 좀 해야 되겠는데 배가 필요해 하니까 나무가 그러면 나를 잘라가지고 배를 만들어. 그래서 그 배를 타고 한참 다니다가 이제 이 소년은 나이가 많아서 힘을 쓰지 못하는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어서 다시 밑둥치만 남은 나무에게 와서 내가 이제는 조금 앉아 쉬어야 되는데 할 때의 나무가 마지막 남은 이 나무둥지 위에 앉으라고 했다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와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